명절 잘 보내셨죠? 오늘 예배 순서 우리가 평상시 하던 전등과 번개도 치네요. 설교 시작하니까 평상시 했던 우리 예배 순서 모든 거를 우리가 생략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명절로 많은 분들이 고향을 방문하고 또 친지와 이웃과 또 여행 중에 계셔서 오늘은 우리가 찬양팀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다 자유롭게 시간을 드렸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나와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터넷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조상신들의 한탄이라고 하는 유머가 나오는데 추석 때 쫄쫄 굶은 조상신이 셋이 모여서 신세 한탄을 했답니다. 첫 번째 조상신이 말합니다. 추석 제삿날 음식 먹으러 후손집에 가보니 글쎄 이 녀석들이 교통체증 때문에 늦을 거라며 자기들끼리 편안한 시간에 미리 모여서 벌써 차례를 지려버려 지내지 않았던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아무것도 못 먹었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다 두 번째 조상신 하는 말이 자네는 그래도 다행이야. 나는 후손집에 가보니 집이 텅텅 비었더라고. 이게 어떻게 됐나 알아보니 해외여행 가서 차례를 해외에서 드렸다는 거야. 그러다 세 번째 조상신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난 말이야 후손집에 가지도 않았어. 왜? 후손들이 인터넷인가 뭔가 하는 것으로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힘들게 후손집에 갈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근처 PC방에 가도 된다고 해서 PC방으로 갔어. 그래 어떻게 인터넷으로 차례상을 받았나? 그렇게 말하자 그 귀신이 하는 얘기가 먼저 회원 가입을 해야 된다잖아. 어떻게 회원 가입하는지 몰라서 그냥 왔어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명절 때가 되면 늘 제사 문제로 시험에 드는 분들이 종종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쁘고 환한 얼굴로 갔다가 명절 끝나고 와서 얼굴에 오만 상을 다 쓰고 또 상처를 듬뿍 안고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화요일 새벽인가요? 그 제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사실 제사라는 것이 아무런 부질없는 것 아닙니까? 귀신이 오기는 뭘 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장례가 나거나 꼭 명절 때가 되면 상을 차려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가족 중에 꼭 욕심을 부리고 꼭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러 가면 또 이 장례식장에 가면 꼭 제사상을 차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질없는 제사에 우리가 목숨을 걸 필요가 없다. 제사상 차려봤자 찾아오는 귀신 하나 없고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명절 때 이 잘못된 영적 전쟁에 우리가 휘말려서 사람을 잃어버리는 실수를 범하면 안 된다. 상을 차려도 아무 소용없기 때문에 그 부질없는 짓 스스로 깨닫고 멈출 때까지 상도 차리게 내버려 두시고 우리는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각 집안의 또 가문의 판도를 360도 바꿔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명절 때 또 장례가 났을 때 이런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하면 온 가족을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인도해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한 강력한 영향을 지속적으로 행사해서 가족들에게 또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지 부질없는 제사상에 목숨을 걸어서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분란을 일으킬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요한 3서의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했습니다. 요한 3서는 어떤 성경책일까요? 사실 우리가 요한 3서의 말씀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다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절, 2절, 3절 말씀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한 3서는 성경 66권 중에 가장 짧은 성경입니다. 가장 짧은 성경. 가장 긴 성경은 어디일까요? 물론 시편이겠죠. 그런데 요한 3서와 같이 빌레몬서, 요한일서, 유다서도 사실 다 한 장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성경이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책은 4권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짧은 성경이 요한 3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한 3서는 가장 적은 수의 헬라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중에 가장 짧은 성경이 바로 이 요한 3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짧은 편지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는 이유는 축복의 정석이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의 역사에서 소중한 핵심 가치로 여겨져 왔기 때문입니다. 축복의 정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원리와 방법을 가장 간략하면서도 핵심적으로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기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아마 학창시절에 수학의 정석은 누구나 다 한번 사서 그 책을 공부해 봤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바로 축복의 정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먼저 2가지를 먼저 생각해 보자. 첫 번째는 이 본문에 등장하는 가이오 장로, 가이오 그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이 가이오에 대해서 자세히 오늘 본문에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 말씀에 시작하면서 1절에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한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이 가이오 장로와 그리고 이 요한 사도와의 관계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가이오 그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의 곳곳에 이 가이오가 신약 성경에 등장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는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기도 했고 에베소 폭풍 때 흥분한 사람들에 의해서 폭도들에 의해서 붙잡히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더베 사람 가이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게 되면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또 드비비모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20장은 어떤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와 교인들과 결별을 하면서 이제 로마로 향한 죽음의 순교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을 떠나기 전에 바로 그 자리에 더베 사람 가이오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더베 사람 가이오는 바울의 3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에서 소아시아까지 동행했고 나중에 예루살렘까지 함께 가는 7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다고 소개합니다. 후대 교회의 전승에 의하면 이 가이오는 나중에 버가모 교회의 감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로마서 16장에도 보면 가이오가 등장하는데 그는 바울을 환대하고 고린도 교회를 돌본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로마서 16장에 등장합니다. 즉 이 고린도 교회를 돌보고 이 고린도 교회의 상당한 지도자로 활동했던 가이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 가이오가 고린도의 가이오인가 더베의 가이오인가 아니면 또 성경의 또 다른 곳에 나오는 가이오인가, 사실 여기서 가이오가 누군가라고 우리가 찾아보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누구라고 딱 지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가이오라는 이름이 당시 시대의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철수 정도는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흔하게 불려진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가 누군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명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이오가 즉 어느 지역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즉 가이오가 어떤 사람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명의 가이오를 잘 살펴보게 될 때 아마 이 사람은 당시 교회의 리더요 또 데벳 사람 버가모 교회의 감독이었던 가이오가 아니었을까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추정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면서 그는 평신도 지도자였다가 훗날 또 버가모 교회를 감독하는 영적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이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 이 가이오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 두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는 진리를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3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당시에 어떤 평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를 이 본문의 말씀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자, 여기 3절 말씀은 진리를 증언하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이 진리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심히 기뻐한다. 근데 여기서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그 말씀을 자기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진리는 복음이라기보다는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행한다, 여기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3절의 말씀을 쉽게 번역해 보면, 친구들이 와서 그대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그대의 진실성을 증언해 주었을 때 나는 매우 기뻤다라고 쉽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즉 진리 안에서 행한다, 이 가이오 장로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진리 안에서 그가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가이오에게는 진리가 있었고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여된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여된 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굳건하게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당시 소아시아 지역, 오늘날 말하자면 터키, 즉 투르키의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진리에 대한 싸움이 아주 치열했는데, 교회 안에서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거짓 교사와 그리고 이단들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사수하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진리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빛나는 믿음과 신앙을 가졌던,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믿음과 영적 전쟁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을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은 복음의 진리 위에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있다는 것은 복음을 지킨다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거짓 교사와 이단과 잘못된 가르침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서슴지 않았던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3절 말씀에도 같이 함께 좀 전에 봉독했지만 진리 안에서 행한다, 여기서 행한다는 것은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제가 번역해 드렸습니다. 4절에도 보면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음을 듣고,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 살아가는 모습,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여기서 행한다라는 헬라어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걷다 또는 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진리를 행한다라는 뜻, 진리 안에 거한다는 뜻은 진리로 살아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이오는 진리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리를 실천에 옮기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진리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진리대로 사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입으로 시인하고 말로 하는 것은 쉽지만 자기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행동하며 실천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가이오에게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5절 6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5절 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라. 아멘. 자, 이 5절 말씀에 형제 곧 나그네 행하는 자, 이 당시에 같은 교회 안에서 믿음을 가진 이 믿음의 권속들, 형제와 자매들 뿐만 아니라 또한 여기에서 나그네 된 자, 즉 낯선 이들, 즉 이 지역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나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사람들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형제 및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 여기서 행한다라는 뜻은 바로 봉사한다, 섬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를 섬기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같은 교회 안에서 평생 동안 같이 지내왔던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 일은 그래도 어렵지는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생면부지에 잘 알지도 못하는 나그네를 섬기고 봉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형제 곧 나그네 된 자, 즉 형제 자매, 더더욱이 낯선 이들을 봉사하는 것에 이 가이오 장로는 충성스럽고 헌신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그 충성과 헌신된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증언하게 되었고, 이 사도 요한은 바로 그 가이오의 활동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사역에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 마지막 부분에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라. 이 말 뜻이 우리가 좀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이 말을 쉽게 번역해 보면 그대가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게 잘 보살펴서 보내는 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잘 보살펴서 보내는 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누굴요? 낯선 이들, 나그네 된 자들, 바로 어렵고 힘들고 사랑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그들을 잘 보살펴서 보내는 일은 잘하는 일이다. 즉 가이오는 나그네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린 여기서 이 나그네가 그러면 누군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나그네, 낯선 이들은 바로 1세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지역에 다니는 순회 전도자를 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 나그네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순회 전도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도시 저 도시, 이 지방 저 지방을 다니면서 여러 민족, 여러 언어를 사용하는 문화권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만 1차, 2차, 3차 전도행을 떠난 것이 아니라 많은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고, 그 순회 전도자들은 그들이 가는 새로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곳에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인들과 함께 교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이오는 이 순회 전도자들을 잘 대답하고 그들을 잘 후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이오에 대한 소문이 온 지역에 퍼졌고 사도 요한까지도 그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진리는 어려운 사람을 돕고 섬기면서 사랑을 베푸는 일임을 이 요한 3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바로 이 가이오에게 3가지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한때 우리나라에 삼박자 축복이라고도 그렇게 불려지기도 했고, 1970년대 서울의 대형교회 한 목사님이 사실 삼박자 축복이라는 설교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삼박자 구원을 이야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3가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첫 번째 이 잘 되는 축복은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이고, 영혼이 잘 되었을 때 그에게 주어지는 2가지 축복이 있는데 범사가 잘 되고 또한 건강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가지 축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첫 번째 축복의 결과가 2번째, 3번째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이오 장로는 2절에서 영혼을 위한 축복을 선언합니다. 자, 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우리가 먼저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자, 우리가 1절, 2절에서 보면 사랑하는 자요라는 말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과 이 가이오 장로와의 영적인 유대 관계, 또 동역과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됨을 지향하며 같이 큰 틀에서
복음의 사역에 헌신하고 있는 아름다운 관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사도 요한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 말은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 같이 잘된다라는 뜻은 여기서 평안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당시 이 가이오의 영혼이 잘 되는 자라고 바로 사도 요한은 칭찬하고 있는데, 그의 영혼이 편안하다라는 것은 바로 잘되다라는 그 헬라어의 뜻이 안녕하다, 번영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이오가 진리를 실천하기 때문입니다. 가이오가 진리를 실천하기 때문에 가이오는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고,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그가 하는 일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은 그에게 영혼이 잘 되는 자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진리를, 복음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의 영혼이 잘 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도 요한은 영혼이 잘 되는 자에게 주어지는 두 가지 축복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자, 두 번째는 범사를 위한 축복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자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축복,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여기서 내가 범사에 잘되고 라는 이 말씀의 뜻은 그대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범사, 우리가 번역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이오는 이미 영혼이 잘 되는 사람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돌보아 주시고 그와 함께 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모든 일이 잘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가이오가 하는 모든 일이 순탄하게 진행되기를 사도 요한은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이오가 사업을 하는 사람인지 직장에 나가는 사람인지 또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이오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도 요한의 축복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물질적인 축복도 이 말 속에 포함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영혼 안에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그 결과로 그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도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고 선한 손길로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축복은 건강을 위한 축복입니다. 자, 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여기서 강건하기를 여기서 강건하다는 것은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라고 쉽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제 더 나아가서 이 가이오의 모든 일이 잘 될 뿐만 아니라 그의 건강을 위해서도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건강하기를 빈다는 표현은 이것은 유대적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헬라적인 표현입니다. 당시 헬라 세계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인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현실적인 또 물질적인 또 육체적인 것들을 하등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거기에 인사를 담아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범사가 잘 되기를 비는 것도 당시 사회의 일반적인 헬라 문화권에서 사용되는 축복의 표현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얼핏 들어보면 세속적인 기복주의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그런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그 강조점은 바로 두 번째, 세 번째, 즉 모든 일에 대한 축복과 건강에 대한 축복에 있는 것이 아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사도 요한은 그 앞에 내 영혼이 잘됨 같이란 말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영혼이 잘 되는 그 결과로 모든 일이 잘 되고 건강하기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영적인 축복이 우리가 현실의 축복과 또 육체적인 축복도 함께 뒤따라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또 두 번째, 건강이 잘 되는 것은 영혼이 잘 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자 축복임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이 알려주는 축복의 정석은 가난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을 위한 축복의 원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영혼이 잘 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평범한 축복의 원리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사도 요한은 가이오 장로를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비결이 영혼이 잘 되는 데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영혼의 잘됨이 없이는 모든 일이 잘 되는 형통을 경계하고 육체적인 건강의 축복도 경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혼이 잘 되지 않는데 모든 일이 잘 된다, 건강한다, 그것은 바로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는 저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준엄한 경고가 여기에는 숨겨져 있습니다. 즉 이 사도 요한의 축복 속에는 바로 그 축복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때 오히려 그 사람에게 재앙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진리를 실천하고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바로 축복의 비결이라고 바로 사도 요한은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영혼이 잘 되지 않는데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은 교만과 허영에 빠지기 쉽고, 영혼이 잘 되지 않는데 건강하면 죄를 짓는 일에 더 열심을 내기가 쉽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는 비결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 그리스도와 복음의 진리를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실천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이 잘 되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잘 되게 될 때 하나님은 모든 일이 잘 되고 때로는 건강도 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혼이 먼저 잘 돼야 그 다음에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축복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혼의 잘됨이 없이 일이 잘 풀리고 또 건강하게 되면 그것은 축복의 길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의 길이 될 수 있다는 준엄한 경고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영혼이 잘 되는 가이오를 보면서 기뻐합니다. 그가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아름답게 헌신합니다. 그의 아름다운 헌신과 충성이 온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고 온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 가이오의 모습을 보고 사도 요한은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그 가이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이 사도 요한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가이오가 영혼이 잘됨 같이 그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해 주옵소서. 가이오를 축복하는 이 사도 요한의 사랑이 듬뿍 담긴 아름다운 기도를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서로의 영혼이 잘되기를 먼저 간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이 사도 요한의 이 기도와 사도 요한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을 베풀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의 비결이 어디에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축복을 누리는 비결은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복음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으로만 내가 그리스도와 복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음을 실천하고 행동에 옮김으로써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로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지고 베풀어지게 될 때, 다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나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모든 것이 잘 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었고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는 복을 유통하며 나눠주고 베풀어주며 섬기는 삶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로부터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른 사람을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의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축복의 정석, 축복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 영혼이 잘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형통인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이 축복의 정석에 따라 내 영혼이 잘 되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잘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